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보는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라기라는 책이 언제 쓰여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지자들의 책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어느 시대에 이 책을 쓰고 있다라는 연대를 정확하게 밝히는 책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 연대를 그냥 암시하면서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 책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역사를 쓸 때 이거는 조선 어느 왕 몇 년에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는 책이 있고, 그런 게 없이 쓰는 책인데 말라기는 1장의 초반에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라기의 시대를 추정해야 되는데, 오늘 그 말라기의 시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하나는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제사를 드리지 못하다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 다시 지어진 이후라는 것을 명백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BC 516년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여기 총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총독이라는 제도를 처음 사용한 것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쓰여진 말씀이구나. 오늘 본문에 그래서 총독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총독이라는 제도를 페르시아가 사용했으니까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이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멸망하면서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고,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귀환해서 우여곡절 끝에 성전도 짓고 나름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과거에 우상 숭배 엄청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나름 이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보면은 에스겔은 정말 심각합니다. 에스겔 8장은 에스겔이 과거의 성전이 어떠했는지를 환상으로 기록하는 건데, 거기 보면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벽에다가 그렸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장로 중에 70명이 그 앞에 있었다. 저는 이 말씀 딱 보면서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네팔에 갔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이 힌두교 지역에 가면은 여긴 뭐 그냥 이렇게 속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겉으로 소들 막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그림들 보면 어때요? 그냥 자체가 우상 숭배구나. 막 길거리에 가보면 음식들이 차려져 있어요. 왜? 어디가 신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면 또 기도한다고 막 그 형형색색의 깃발들을 막 해서 막 깃대를 쫙 꽂아가지고 돌을 그 산 위에다가 이렇게 무대기로 쌓아놨어요. 그냥 누가 봐도, 겉으로 봐도 우상 숭배하는.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그렇게 돼 있어요. 14절에 보면 여성들은 뭐 하고 있어요?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즉 이방 신들 앞에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16절에 들어가니까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성전 아닌데 쉽게 말하면 이 교회라면은 강단을 등지고, 왜냐면 여기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막 이방신을 부르긴 좀 껄쩍지근하잖아. 저쪽 보고 태양신에게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근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게 아니고,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대로 살다가 망한다. 사회가 악해진다.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했던 모든 나라는 욕망과 쾌락과 권력이 목표가 돼요. 가나안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과 물질적인 풍요를 우상 삼아서 바알신을 섬겼고요. 저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화를 따라서 권력을 숭배하고 힘을 숭배하고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르둑 신화, 마르둑 신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진짜 문제는 종교를 바꾼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서로 간의 관계가 파괴되고 또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고 또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 또 부조리한 재판들이 생기고 온갖 사회 악들이 생겨난다는 거. 그게 진짜 우상숭배의 문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상숭배를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교회를 잘 나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우상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세요 하는 건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쾌락과 권력과 덧없는 것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저의 목표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진정한 행복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우상숭배에서 행복하면 저 이 설교 안 합니다. 아니 나부터 목회 안 하겠지. 왜냐하면 내가 목회를 안 해야 행복한데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야 행복한데 여러분에게 왜 매주마다 구라치고 있어요? 그걸 제가 왜 하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슨 헌금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무슨 돈방석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이걸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상숭배의 결과는 우리의 불행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불행. 그걸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걸 아직도 못 깨달은 분들은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 가운데에 두었어요. 왜? 이방인들의 빛이 되게 하려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간에다가 이스라엘을 딱 둬서 이스라엘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보편적인 상식보다도 이하의 짓을 한다 이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보편적인 상식과 법보다 이상의 생활을 해야 되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래도 저는 세상 법은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 교회들이 세상 법도 어겨. 그래가지고 잡혀가. 법원에 가가지고 맨날 심의해.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상식보다도 못한 일을 해. 교회를 뭐하러 다녀요? 그냥 상식적으로나 살면 되지.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살아서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우리 상식은 우리 안에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보다 더 악하게 행하니까 결과가 뭐였어요? 포로, 바벨론 포로였다. 자, 이제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으면 얼마나 생활 기반이 파괴되어 있겠어요. 그죠? 얼마나 새로 자리 잡느라 어렵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름대로 성전 재건도 했어요. 물론 돌아온 지 20년이 걸렸지만은 나름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도 만들었어요. 옛날에 그런 우상숭배 하던 삶 이제 정리하고 나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우상숭배 대놓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늘 말라기에 보면은 그래도 적어도 예배라는 게 어디서 드려지고 있죠?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여러분이 대충 읽어보셨죠? 톤이 어때요? 부담스럽죠? 하나님이 지금 어느 정도로 마음에 안 드냐면 10절 보면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목사한테 교회를 개척하라가 아니라 나 여기서 예배 드리는 이 꼬라지 도저히 못 보겠다. 문 닫아라. 문 닫아라. 이거 진짜 심한 거 아니에요? 문 닫아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내 교회를 세워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할 거면 닫아라. 그죠?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막 만화 그리고 있어. 그럴 바엔 공부하지 마. 책상 집어치워. 다 팔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너무 지금 마음이 달라. 이스라엘은 뭐예요? 나름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말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영적인 대화다.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이 말이 아니고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안 해요? 우리 6절 말씀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름 이스라엘도 잘했다는 거야. 그럼 부부싸움 할 때 보세요. 이쪽에서 당신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내가 그랬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자기만 안 하면서 왜 남들도 없다 그래? 다시 대답해. 나는 안 그럽니다. 나는 안 그럽니다. 네. 예. 적어도 위선의 벌은 안 받아. 정직하기 때문에. 복이 있을지어다. 저는 우리 아내하고 우리 세 남매에게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를 남편으로 또 아빠로 존중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 말을 할 때, 좀 그때는 너 그렇게 하다가 정말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애들이 알아요. 이유 없이 짜증을 내. 그러다가 너 큰일 난다. 우리 아내가 아이 셋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목소리 톤이 올라가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나한테도 목소리 톤이 올라가더라고. 당신 요새 목소리 톤이 올라갔다. 내가 애냐? 왜 애들한테 하던 방식으로 나한테 하냐? 한번 진지하게 몇 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정말 몰랐어요. 미안해요. 내가 그렇게 당신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 몰랐어요. 근데 당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데시벨이 이만큼 올라가 있어. 나 그 말투에서 나를 존중한다는 느낌을 내가 도저히 못 받겠어. 못 받아. 다시 이거 낮춰줬으면 좋겠어. 다시 내려갔어요. 여러분, 아빠도 기분 나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오늘 야, 그래도 아빠는 대접받지 않느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인식의 차이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지금 전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잘하는 거지 뭐가 문제야? 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 교회 문 닫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좀 잘해라가 아니에요. 예? 나는 우리 아이들이 뭐 청소 좀 안 하고 뭐 집에 와서 옷 아무 데나 벗어놓고 뭐 게임하고, 나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크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야, 그럼 나가 임마. 안 그래요.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의 존중이 사라졌어요. 이건 굉장히 저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는. 네. 경외함을 잃어버렸는데 문제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함을 잃어버리면, 그 마음이 사라지면 그게 뭘로 나타나죠? 말투, 행동 다 나타납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 다 이렇게 선물 꾸러미를 갖다 줄 때 선물 포장지만 봐도 마음이 느껴지잖아, 솔직히. 까보면 이제 더 느껴지지만 포장지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우리. 경외를 잃어버린 마음의 증거,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네,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이씨, 예배드리러 가기 더럽게 귀찮네. 이거 꼭 해야 돼? 아이씨, 코 웃으면 어떻게 쳐야 돼? 그거 진짜 했을까요? 그 마음이 어디 드러났냐면 훔친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와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물은 누가 가져오죠? 제사장이 가져와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와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가져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납득이 안 돼서 이제 여러 책을 찾아보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제사장의 입장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입장에서 사람들이 훔친 거,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왔는데 왜 제사장들은 그걸 허락했을까? 물론 이제 말하면은 교회 안 나올까봐 이런 이유가 있겠지. 요새식으로 말하면 그나마 지금 늦게라도 오고 있는데 11시 55분에 교회 문을 닫을까라는 생각을 한 200번 정도 해봤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딱 11시 55분쯤에 그래 나머지는 다음 주에 오세요. 솔직히 이 생각을 엄청 많이 했는데 나 한 번도 못했어.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약한 사람인 줄 알겠죠. 웃어요? 아니 나 진짜 마음 약해요. 나 속에 있는 거 실행을 지금 거의 못하고 있어. 내가 이거는 올해 연말에 해야지 하고 지금 넘어간 게 14년째 되는 아젠다들이 많습니다. 솔직히 성경 말씀대로 하면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어떤 종류의 타협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제 제물을 가져왔는데 이 제물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요. 하나는 다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요. 다른 하나는 드린 걸로 하고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나눠요. 그럼 이게 드린 거를 태울 때는 이건 정말 태울 때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건 이제 번제라고 하는데 번제는 다 태웁니다. 근데 이 번제라는 제사에 아니 좀 저는 거 병든 거 드리면 알아? 탈 건데? 자, 그리고 제사장 입장에서 저는 거 병든 걸 드렸다고 해서 제사장이 손해 보는 게 있나요?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아주 부정한 방식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목사님 양복을 사줘. 목사가 손해 보는 거 있나요? 손해 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여러분, 내가 돈을 확 던졌어. 야 이씨, 갖든지 말든지. 그 다음에 봉투에 담아서 줬어. 액수가 다른가? 주소는 똑같잖아요. 지금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자신들에게 돌아올 게 아니에요. 이걸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은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 그리고 참여하는 제사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면 이런 일 하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런데 어차피 이거는 예식이에요. 그냥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즉 저는 여러분들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은 제 눈치를 보고 교회에 왔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여기 하나님은 없죠. 그럼 어때요? Better than never. 안 오는 것보단 낫지. 그죠? 굳이 일찍 오라 이럴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왔는데. 그 다음에 훔쳐서 헌금을 했던 조금 하던 무슨 상관이에요? 어차피 아니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 할 필요가 없죠. 왜? 안 하는 것보다 뭐가 나으니까 하는 게 낫죠. 자, 이것을 화목제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이 나눕니다. 자, 이럴 때 훔친 것이든 저는 것이든 병든 것이든 그런 봉헌물을 가져올 때 이거는 돈으로 환산해 보면 똑같죠. 이걸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돈 계산할 때는 똑같지. 요거 11조 절반만 넣어가지고 11조라고 해가지고 더러워? 돈이 막? 돈이 더러워요? 누가 훔치고 부정한 마음으로 했는데 양심상 꺼리니까 돈을 좀 집어넣었어. 그럼 이 액수가 돈이 더럽고 돈이 아니에요? 아니죠. 사실 이거를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땐 똑같은 돈이에요. 인간의 마음으로 볼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건 출석, 결석 이거밖에 없죠. 물론 조퇴 지각이 있지만 출석, 결석으로 본다면
이건 사실 하나님께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제사에서 지금 빠져버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을 좀 찾아봤어요. 왜 이런 제물을 드렸을까? 한번 책들이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제 제사 드리는 자가 지금 여기 원래는 건강하고 일련된 수컷 양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건 비싸. 그죠? 좋은 거예요. 여기 눈먼 거, 좀 저는 거, 다리가 좀 안 좋게 태어난 거죠. 또 병 들어 있는 거, 이건 어차피 제값을 받기가 어려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드린다고 할 때 사실은 이걸 태워드리는데 제사장에게 있어서는 손해가 돼요, 안 돼요? 이런 재물을 서로 간의 암암리에 용인해 주면서 뇌물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문제를 제기하는 책도 있어요. 그 다음 또 자 여기 멀쩡한 거 지금 한 마리가 있어요, 수컷이. 근데 이거는 이를테면 100만 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 저는 거, 병든 거 이거 얼마겠어요? 이거 뭐 한 20만 원 뭐 이 정도면 사, 한 마리에. 그러면은 어차피 똑같은 고기인데 태울 거 태우고 또 화목제 받을 거 받을 때 질보다는 양이 좋죠. 어차피 고기라면 질보다 양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서 어차피 하나님께 태워드릴 거 뭘 태워도 상관없지 않느냐. 제사장도 그걸 용인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자들도 용인하는 거예요. 어차피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고 했다가 그마저 안 하면 어떡하는가? 그마저 안 하면 부정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속이면서 헌금하고 인색하게 하려면 하지 마시오. 그래서 그나마 안 하면 어떡해? 라는 마음에 서로 간에 이제 이 예배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도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여기 만나서 서로 예의를 갖춥니다. 그래서 저도 예의를 갖추고 옷을 입고 깨끗하게 씻고 여러분에게 옵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복장을 단정히 하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어떤가가 중요합니까? 뭐 답은 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니까 나름 예의를 갖추고 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경외를 잃어버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먼저 여러분이 오늘 보셨다시피 첫 번째로는 예배가 타락하죠. 더러운 떡을 주님 앞에 드린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그죠? 오기 싫어가지고 느지막하게. 어떻게 이걸 설명할까요? 뭐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인색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실제로는 아주 정중하게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목사가 볼까봐, 사람이 볼까봐. 그래서 예배가 타락합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한 마음이 타락합니다. 오늘 2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죠. 섬김의 모습이 타락하는 겁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교사를 한다고 쳐봐요. 소그룹에서 내가 리더로 봉사한다고 쳐봐요. 뭐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게 뭐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말씀을 준비했는지 알게 뭐예요? 중요한 건 왔냐 안 왔냐. 그렇죠? 헌금이 얼마냐 이런 게 중요해지는 거죠. 중요한 건 그거죠. 남는 결과물은 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 날 알아줬냐 안 알아줬냐, 나한테 직분을 줬냐 안 줬냐, 이런 게 이제 중요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목사인 척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렇게 척하기 쉬운 게 저예요, 사실은. 오늘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가르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레위인들이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여러분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 생각해 보세요. 찬양팀으로 또 뭐 리더로 교사로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예배가 타락하고,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 하고 있는 내 일이 타락해요. 직장 대충 때우면서 다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어차피 수업 가서 가르치고, 저도 옛날에 대학에서 강의하니까 뭐가 있냐면 출석부에다가 내가 그날 강의했는지를 사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강사료가 나와. 사인이 중요한 거지. 내가 진심으로 앞으로 목회자가 될 영혼들에게 주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목회자의 그 마음을 가르치는 게 뭐가 중요해? 사인이 중요하지. 결과물은 강사료니까. 섬김이 타락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재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렇죠? 성도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건 없어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다녀보신 거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마음이. 근데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진실한 마음을 가지라고, 여기서 딱 한 발자국만 내려가면 나 못해요. 아, 목사님 저 부족한 것 같아. 아우, 집사님 그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거 다 거짓말이니까 여러분들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네. 거짓말이에요. 아유, 집사님 어떻게 더 잘해? 아유, 최고지. 아니니까 이해해 주세요. 아니야. 나 아닌데 말 못해. 나 그럴 때마다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지 몰라. 교회 문 닫을까? 한번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보다 애가 우상인데, 아유, 애 때문에, 아유, 그럼요, 애가 중요하지. 그렇게 말하는 저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살다 보니 저도 그렇게 됐습니다. 직분이 타락하는 거예요. 섬김이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는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느 분야에서 일하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일을 주님께서 맡기신 일로 해야 돼요. 사실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세상에서도 성공해요. 맞죠? 예? 아유, 월급 받은 정도만 일하자. 뭐 이렇게 나에게 대우하는데 어떻게 하냐. 세 번째, 가정이 타락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은 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욕망의 도구로 생각합니다.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잘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으로. 원래 사람은 누구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릴 때는 한 번도 잔소리 안 하던 아내가 자기에게 영광 안 돌리면은 죽일 것 같이 잔소리를 해.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안 할 때는 잔소리 안 하다가, 아이고 내가 뭐 시킨 거 안 하면은 불같이 화를 내, 남편들이.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보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라고 돼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정확히 조강지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조강지처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 조자는 쌀지개미 조자예요. 쌀지개미가 뭔지 우리 아주 나이 붙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술을 빚고 나서 남은 곡식.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식혜고 쌀알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술을 빚고 나면 식혜는 같이 먹지만 보통 발효주를 만들고 나면 그걸 어떻게 해요? 꽉 짜서 버립니다. 그거고요. 강은 쌀겨를 얘기하는 거예요. 쌀겨. 그러니까 사실 결혼할 때 우리 남자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 남자들 돈 없다고 뭐라 그러면 안 돼요. 뭐 훔쳐와요 어떻게 해요? 결혼할 때 돈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죠? 돈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 결혼할 때 돈이 없으니까 어려서 맞이한 아내가 뭘 먹고 산 거예요? 쌀찌개미와 쌀겨 같은 거를 먹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젊었을 때 만나서 함께 고생한 사람 조강지처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내가 돈 좀 벌었어요. 사회에 자리가 좀 생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그 사람에게 더 충성하겠죠.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그러나 이제 보니까 늙었어요. 어려서 맞이했는데 조강을 먹다 보니까 늙었어. 피부 관리 언제 해? 늙는 게 당연하지. 안 그래요? 네. 나이 들어서 안 늙은 분은 피부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주님께 안 드리고 피부 관리하는 사람들이야. 그거 여러분 좋게 보지 마세요. 아유, 내 안에 손이 거칠면 믿음이 좋구나. 사랑해줘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거칠어 부드러운 거 만지러 가? 때려 죽일 놈이지. 주님이 그거 가만 안 둬요. 아니, 생각을 해보시라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럴 수가 있는가. 제가 이번 주에 사업하는 친구 하나를 만났어요. 힘든 게 뭐냐 그랬더니 대놓고 2차 접대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은근히 해외여행 시켜달래. 근데 자기가 혼자 가겠다는 게 아니고 자매를 붙여서. 조강지처가 있어. 버리고 자매 붙여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먹고 사시나 봐. 그게 참 힘들다 그래. 은근히 바라는 사람이 또 더 힘들대. 대놓고 하는 사람보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타락합니다. 역시 뭐니 해도 머니가 타락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죠? 영적인 대화예요. 마음으로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뭘 어떻게 더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지금 도적질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 하는도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이라. 오늘 이 말씀의 맥락을 보면 이 사람들이 11조와 봉헌물을 안 한 건 아니야. 나는 그냥 못하겠어요 하고 깔끔하게 안 하면 아이고 저 사람은 뭐 별로 주님 믿을 마음이 없구나. 깔끔하게 좋아 서로. 그죠? 우리 그렇잖아. 나랑 결혼할 것도 아닌데 찝쩍거리면 좋아? 그냥 깔끔해.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은 11조와 봉헌물을 하는 척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21조, 31조. 사실은 이것저것 빼고 겉으로 볼 때는 양 한 마리 값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병든 거, 저는 거 다 빼고. 그러니까 하는 척하는 거예요. 왜?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마치 결혼식에 정말 축하하러 가려는 마음 없으면 가서 3만 원 할까 5만 원 할까 고민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데 하긴 해야 돼요.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죠. 사실 이거 너무 끔찍한 사건이라 성경 본문으로 설교 본문으로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시대에 이제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보니까 내가 귀족으로서 땅을 물려받고 많은 재산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노예로 사는 게 너무 현실이 맞지 않아. 내가 지지난주에 했던 그 네을리도프 러시아의 귀족처럼 말이죠. 그래서 땅을 파는 거야. 특히 누구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 구브로에 있는 자기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을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존경하고 그를 좋은 리더로 따르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옆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가정해보자면 여보, 우리도 좀 헌금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도 재산 많잖아. 어떻게 그걸 내냐? 그거 어떻게 받은 땅이고 어떻게 받은 집인데. 그래도 우리만 안 내는 것 같잖아 지금. 우리만 뭐야 지금 여기 직분도 못 받고 우리만 지금 인정 못 받는 것 같잖아. 그래? 근데 다 내긴 좀 그런데. 그럼 우리 다 냈다 그러고
조금만 낼까? 이거 다운 계약서의 시작이잖아요. 다운 계약서의 시작. 수입을 속이는 겁니다. 11조 하면서 수입 속입니다. 굉장히 많다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매주마다 우리 재정부에서 헌금 통계를 냅니다. 엑셀 작업을 다 합니다. 연말정산 해줘야 되니까. 그리고 저도 주보에다가 내고 통계를 봐야 되니까 제가 봅니다. 제가 볼 때도 이분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최선의 것이 맞나?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는 물어봤어요. 야, 내가 볼 때는 너 연봉 이 정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너 이렇게 헌금 많이 하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적게 하는 사람에게는 못 물어봅니다. 왜? 나는 타락한 선지자야. 안 나올까봐 그거라도 내야 되는데, 혹시 훔친 거 갖고 내는 거 아니에요? 나 말 못합니다. 요 내려가면 못해. 나 지금 여기니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여기서 하는 말만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내려가면 못 믿겠다는 거야. 근데 뭐 좀 의미는 다르지만 맞아. 내려가면서 하는 건 거의 위선적이에요. 혹시 이거 내가 볼 때 액수가 부족한데요? 안 할까봐. 왜? 뭐 그래 드리나 저래 드리나 돈이잖아. 교회 운영하는데 필요하잖아. 저 이렇게 타협하고.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경외함이 없으면 제일 먼저 돈 가지고 딜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 도적질 하였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배 드리는데 마음이 없으면 목사도 느껴집니다. 이거 지금 진짜 오기 싫은데 와가지고 겨우 시간을 때우고 있구나. 내 얼굴 보기 싫으니까 키 큰 박상혁이 뒤에서 이렇게 쭉 숨어 있구나. 다 느껴져. 왜냐면 학교 강의하러 가보잖아요. 내 대학에 강의하러 좀 몇 년 나갔었는데 공부하기 싫은 놈들 일단 제일 뒤에 앉아. 근데 더 심각한 건 나 쓰다 보면 없는 거 전혀 없어요. 쓰다 보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더라고 나하고. 근데 문제는 이제 들어오는 놈은 없어. 다 나가는 놈만이지. 나 적다 보면 공부 열심히 할 여기 있는 사람만 남아. 나 냅뒀어요 사실은. 그걸 뭐 불러다가 너 같은 놈이 학생이냐, 너 F다, 그거 해봤자 뭐합니까 그거. 어차피 인생이 F인데 난 다 C 줬어. 그냥 난 다 졸업하라. C는 줬어. 에이씨, C를 줬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원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 목회하는 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증진시켜 주지 못하면 나 이거 그만둘 겁니다. 근데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얘기해요. 야,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찬양하다 보니까 위선자가 돼. 그만해라. 딴 거 뭘 해가지고 그 돈을 못 벌겠냐. 그만해라. 근데 내려가면 그렇게 못해. 전도사님 찬양 너무 잘하시네. 나 내려가면 얘기 못해요. 나 여기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빌어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경외하는 마음이 안 들면 종교를 그만두던지.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니고 오늘 분명히 주님이 하셨잖아요. 뭐라고? 성전문을 닫으면 좋겠다고. 9절에 나오니까 10절에. 왜 이렇게 될까요? 우리는 내면의 합리화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게요, 얼마나 지혜로우냐면, 사람이 뭔가 선한 일을 하면요, 뭔가 대단한 일을 하면 어떻게 저런 일을 했지? 그죠? 정말 자기의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는 사람이 위대해집니다. 근데 자기를 합리화할 때는 또 그렇게 꼴보기가 싫게 위대해져.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하는 데에 그건 PhD 한 3개는 돼.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교회 성도들로 말하면, 목사님, 저 옛날에 비하면 지금 엄청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랬겠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나름 절기를 지키고 나름 재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 드리는데 뭐가 문제지? 내 성전 건축에 엄청 헌신했잖아. 지금도 내가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레위인으로서 섬기고 있는데 뭐가 문제지? 아유, 가정 문제? 목사님, 저 이혼 안 하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목사님, 남들 다 애인 두고 사는데 난 이혼 안 하고 그래도 뭐 말 안 하고 살긴 하지만은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온전한 11조입니까? 무슨 봉헌물입니까? 충분히 합리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합리화하는 거죠.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막 상대방을 비난하죠. 근원은 뭐냐면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없으니까 지금 이만큼이라도 내가 집에 들어와 주는 게 어딘데 더 잔소리 하냐 이거죠. 근본은 논리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죠.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이거 정당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대인들이 얼마나 악해요. 자기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도 변호사 딱 대동해서 쉴드 치잖아요. 자기 합리화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적반하장을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잘못해놓고도 변호사 딱 고용해가지고 그것도 아주 유명한 변호사. 그래서 상대방 오히려 고소하고 우리 정당하다. 증거 있으면 찾아봐라. 하나님은 증거 공판주의가 아니야. 그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판사는 증거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심장을 꿰뚫어 보신단 말이에요. 목사님 이 정도면 잘하지요. 그건 저한테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런데 상당히 예민한 사람이라 대충 마음을 압니다. 일부 예배 때 그랬어요. 여기 좀 하기 힘든 사람들은 좀 그만두라고.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그만둬.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러는 건지 그만두면 내가 죽일 것 같아가지고 그러는 건지 저 절대 죽이지 않습니다. 언제든 그만두십시오. 웰컴입니다. 단 조건은 목사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가 사라진 것 같아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고장난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러면 좀 당만 쉬어보면 좋겠다. 네?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딜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뭐하러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뭐 대충 예의 갖춰서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좀 뭐 무슨 날 되면 좀 섬기는 척하고 무슨 날 되면 무슨 데이니까 하루 선물 주면 이렇게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교회 문 닫으라는 얘기밖에 못 들어요. 오늘도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사라지면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목회를 그만뒀습니다. 제가 그 친구는 신학교부터 신학과를 간 친구예요. 20살 때. 근데 제가 그 친구를 27살 때 만났는데 28살 때인가요?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신학대학원 재학 중인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되게 신기하죠? 왜냐하면 신학대학원 다닐 돈이 없어가지고 알바하다가 알바 사장이 보니까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간 알바, 매니저 막 이렇게 맡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교회를 못 가다 보니까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원래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주의 사역을 하려고 신학대학원을 가서 그 학비를 벌려고 휴학을 했다가 교회를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야, 너 인생을 그렇게 살면 되겠냐. 당장 때려치고 백의종군이 우리 목사로서는 뭐겠어요. 그냥 아무 직분 없이 평신도로 백의종군 할 거면은 우리 교회에 와라. 내가 인간 만들어 주겠다. 근데 전도사랍시고 깝치려면 다른 교회로 가라. 2주 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정말 백의종군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신학대학원 잘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 지금 내 연락 안 받아요. 왜 안 받겠어요? 제가 목회를 열심히 해야 내 연락을 받을 텐데 카톡 안 받아요. 목사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잃어버린 목사도 여기 앉아가지고 대충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마음을 잃어버리기가 쉬운가. 여러분 이러면 우린 끝이에요. 그렇죠? 이러면 끝이에요. 저도 그런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 잘 못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맨날 주변 숲만 후려치고 와 나는. 후려쳐야 될 건 후려치지 못하고 주변만 훑다가 와요. 저도 얘기 못해요. 내가 당신은 왜 11조를 더해? 내가 보니까 당신 연봉 이렇게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내가 이거는 한 두세 사람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당신 더하냐? 근데 상당수의 분들에게는 왜 이것뿐이지? 굉장히 서스피셔스 해요. 근데 여기 이름은 11조야. 그래서 내가 내년에 21조, 31조 마음대로 줘. 이렇게 내가 좀 봉투를 다양하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속이죠? 하기 싫으면 딱 안 하면 되지. 훔친 거, 병든 거, 저는 거 안 하면 좋겠어요. 나 내년에 안 하시면 설교 듣고 안 하는 걸로 알겠어요. 그것도 반응이니까. 액수가 올라가면 그렇게 알겠어요. 뭐가 작년까지 something wrong이었구나. 내가 그렇게 이해하겠어요. 우리 마음이 정직하자는 거예요. 왜 사람 보고 하는 척 합니까? 여러분, 저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거 망하는 길입니다. 저보고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보고 하시든지. 그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그 마음을 좀 회복하도록, 그렇죠? 그 마음을 회복하도록. 찬양팀 하는데 그 마음이 잘 안 생겨요? 그만두세요. 우리 찬양하려고 교회, 이 찬양팀 찬양하려고 오는 거지 찬양팀 하려고 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정말 내가 병든 거 저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왜 이렇게 멀쩡한 걸 가져왔어? 하나님이 야 이렇게 해도 되겠니? 야 이거 너무 너에게 부담되는 거 아니니? 우리 소그룹 시간에 좀 나누면 좋겠어요. 목사가 보기에도 진정성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봐도 진정성이 없는 예배. 남들이 보기에도 마음에 없는 섬김. 남들이 볼 때도 저 형님 직장생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월급 받는 게 신기하다.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을 받겠습니까? 아이고 저 선생님 야 정말 저렇게 어떻게 섬길 수가 있어? 교회에서 돈 받나? 적어도 이 정도 말은 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데. 욕심을 추구하고 자기 원하는 거 안 해준다고 매일 가족들에게 불평하는, 그죠? 애들한테 너는 부모님께 효도하는 게 맞아? 근데 왜 매달 돈이 이거밖에 안 들어와? 이런 부모가 상당히 많대요. 여러분 절대 그런 부모 되시지 말길 바랍니다. 야 하나님 잘 섬기고 있지? 그거면 됐다. 아빠 이거 내가 생일 선물 사줄게요. 그거 양말 한쪽 받으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드려라. 아빠한테 드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걸 가르치는 게 부모예요. 그게 부모야. 어떻게든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애를 키워요? 어떻게든 결혼해가지고 팔자 바꿔보려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가 저 부족한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아내들, 우리 남편들이 서로 배우자에게 여보 저에게 잘하는 거 저는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세요. 저는 그 모습이 있으면 다른 건 없어도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람을 펴요?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라고. 와이프가 당신 딴 사람 만나면 죽어? 이런 사람은 대부분 바람 피더라고. 진짜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생각 자체가 들질 않아. 주님을 경외하고. 어제도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와가지고 2층 비전홀을 그냥 러브하우스 해버렸는데
언제 바람을 피냐고. 언제. 그렇죠? 여러분 안심하시라고요. 우리 아내는 너무 안심하는 것 같아. 일단 얼굴이 일단 기본 안심되고. 뭐 새벽에 들어와도 나는 단 한 통 전화를 받는 적이 없어요. 가끔 기분이 나쁘려고 그래. 너무 방목하는 거 아닌가.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아무리 봐도 저 인간 시간도 없다. 바람필 시간도 없다. 내가 통제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아내한 가끔 가다가 남자 동기 옛날 대학 친구 만나서 영화 봐도 되니 봐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돼 있는데 뭐가 그게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사모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사랑과 전쟁 보니까 하던데요. 보지 마. 하여튼 귀신 장난하는 거는 맨날 보고 앉아 있어요. 난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보지 말라는 프로그램은 그런 거야. 늘 남 의심하게 만드는 프로그램. 사람이 보기에도 정성이 없어 보이고 속이는 11조와 봉헌물.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가? 여러분 좀 부끄러운 얘기일 겁니다. 그러나요, 이 마음 회복 안 되면 주님이 그래요. 야, 니네가 계속 말도 안 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없어지려면 교회 문 닫는 게 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길 축복합니다.